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전하고 나니까 아내가 깔깔거리면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사진 촬영한 걸 저한테 보여줬는데 저 뒤에 앉은 한 아이가 귀로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귀를 막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귀를 아이가 지금 막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나한테 또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요. 그 소리 지르지 말라고 조용조용 그렇게 말씀 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호불호입니다. 호불호. 여러분 개인 취향이 호불호에 대해서는 그건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어떤 분들은 막 강력하게 막 하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조용조용하게 설득력 있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조하고 할 때니까 그러나 또 클라이막스 올라가면 내가 소리를 지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참조를 하고 제가 아내 말을 받아서 그걸 메시지를 내가 받았으니까 참조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좋으신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자 띄워졌어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죠. 또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화가 되어지고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적 근거 있어요?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울 얘기인데요.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12장 19절을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는데 띄워졌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 여러분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악이 차게 되면은요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죄 지어도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느 순간에 딱 임계점이 오면 터져요. 자, 죄를 지었어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임계점에 도달해서 폭발하는 죄가 있었어요. 그 죄가 뭐였냐면 왕을 구하는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한 대로 왕을 주시긴 했지만은 그 왕 때문에 죽게 생겼어. 고달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다스릴 때에 신정 통치를 원했어요. 사사를 세워서 말씀으로 통치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정을 원했어요. 왜? 주위의 나라들이 다 왕의 통치를 받거든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신정 통치가 아닌 왕정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원하니까 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왕을 받았지만 왕을 얻었지만은 오히려 더 인생이 고달퍼지고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구하는 것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나쁘게 나타나요. 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컨펌해주고 확인해준 내용이 오늘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4절 계속해요. 방송실에 안 뜨나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마지막.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됐다. 여러분, 이것은요 화 중에 화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기를 간구한다. 이건 요한이 가이오를 향한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축복의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영혼이 먼저 잘돼야 범사가 잘된다. 건강의 복도 주어진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영혼이 쇠약하게 되고 영혼이 피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범사가 피폐하고 건강도 무너지고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화 중에 화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요구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쇠약해지고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까? 그 예를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13절로부터 14절은 그 원인까지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원인 뭐예요? 본문 그대로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뭘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은혜적인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일은, 자, 방송실에 제가 그 성경 구절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8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바로군데 마병이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출애굽하고 있는 중에 첫 번째 맞닥뜨린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수장돼 죽든지 아니면 마병이 붙들려서 다 죽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 지시한 대로 모세가 기도하며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갈랐습니다. 하나님 물을 갈라주신 길을 내주셨어요. 60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넜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마병도 뒤따라올 것이고 두고두고 괴로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물속에 딱 들어와서 다음을 건너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버려요. 수장시켜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행하신 일, 기적적인 역사, 은혜의 베푸심을 경험한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속고치고 장고치고 막 그냥 난리 났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 났어요. 그렇게 난리법석을 떼었는데 금방 그 사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니까 먹을 것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불평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주시고도 복이 되지 않게 하셨다. 화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원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기적적인 은혜적인 사건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키고 믿음을 생성시키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냐면은 베푸신 기적 은혜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적인 사건들은, 큰 은혜적인 사건들은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게 인생 가운데 꽉 차버리면 사람은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기적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큰 은혜적인 사건들은요, 인생 가운데 몇 번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그걸 믿어, 하나님은 이 길을 반드시 긋고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믿음을 생성시키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그리고 가장 우리의 영적인 죄가 원망불평인데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구하는 걸 줘도 화가 되게 하시고, 먹고도 배부르지 않고 먹고도 오히려 탈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5장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엎드러지죠.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완전히 스피리추얼맨,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하지 않고 사도가 되어집니다. 엄청난 3층전에 올라가고 엄청난 은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적인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큰 그 사건, 메가톤급의 엄청난 대은혜적인 사건, 그걸요, 바울은 사울 때에 받은 그 은혜적인 사건을 바울이 돼서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가는 곳마다 그거 간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을 제공했던 게 뭐냐면 그 은혜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한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큰 은혜적인 사건들은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일생 가운데 몇 번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요, 이런 큰 은혜를 받는 것도요, 인생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빈번하게 그런 은혜적인 사건을 막 한 것, 그것은 거의 사기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목사 못 속여요. 성경에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있지만은 엄청난 메가톤급의 그런 은혜적인 사건들, 큰 일들, 어떤 큰 이벤트는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 일어나요. 몇 번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고 잊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의 동력으로 삼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아이가 또 길을 막나?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다운되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활력소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엔진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동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세요. 구하는 걸 줘도 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보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큰 은혜적인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거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신장병으로 죽을 뻔했고, 이암으로 죽을 뻔했고, 예? 아내의 이익이, 자녀의 이익이,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그 터널을 지나게 해주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 얘기한다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게 나를 신앙을 유지하게 만들고, 이게 이 은혜적인 사건이 나를 끌어가는 거야. 나를 목회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여기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뭔가 우리 장로님들도 뭐 김진석 장로님도 우리 은혜적인 사건이, 옛날에 뭐 우리 권사님 얘기 들으면 돼지를 치는데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 돼지 새끼가 어쩌고저쩌고 다 은혜적인 사건이 있다고. 개개인마다 전부 다 은혜적인 엄청난 메가톤급의 어떻게 계산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은혜적인 사건들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거 잊어버리면 망해요. 그거 잊으면 신앙생활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은요, 이런 코로나 위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 동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요, 파손되는 거예요. 믿음의 파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철을 밟지 말고 은혜적인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편적인 그 사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 사건, 그거라도 생각이 안 나면 그거라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거 붙드세요.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 대사건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선물이 뭐냐면 기억력과 망각력입니다. 잊어버린 기능도 주셨고 기억하는 기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다 아세요. 우리가, 예? 너네는 잊어버리고 잊고 기억할 거 기억해야 복되게 산다. 그 기능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기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원수 기억하고요, 그 시어머니가 상처 줬던 거 기억하고요, 이게 다 기억하면요, 이 어떤 문제가 온 줄 압니까? 먼저 우리 건강의 문제가 옵니다. 건강의 문제. 또 하나 막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요, 관계가 깨집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복은요, 소유로 인한 복도 있지만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 깨지면은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 기억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요, 신앙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기억해야 될 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적인 사건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입은 거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해야 될 일들이에요. 건강한 신앙인은요, 이게 이 펑션이, 이 기능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은혜 사건 이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할 줄 알고 원망불평할 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인은요, 이 펑션이, 이 기능이 거꾸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건강한 사람은요, 몸이 어떤 니드를 갖고
육체에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건강한 사람이 리젝션하기에 거부하게 되면은요,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건강이 깨져버린 사람은요, 거꾸로 작동합니다. 몸에 해로운 것이 더 땡겨요. 그리고 몸에 좋은 것은 거부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똑같아요. 영적으로도요, 기능이 잘못되게 작동되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할 걸 기억하고,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건강하지 못하면 잊을 걸 잊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육간에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이 기능이 잘 작동해, 잊어버릴 거 잊어버려도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베푸는 은혜적인 사건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런 건 뭐 괜찮아요. 남이 좋아하든 말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받은 은혜. 응?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뭐 간증하세요. 간증하세요. 그것은 두고두고 기억해야 돼. 자,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 받고도 오히려 화가 됐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뭘 기다리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방송국 한번 보세요. 방송국 잘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본문으로 돌아서. 자,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참조해 보니까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다. 예, 주님의 지시. 가르침은 뭐예요? 말씀인데 이 지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게 와닿았어요. 어떻든 간에 이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성경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신명기 1장 33절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뭐요? 지시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시한 것이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시해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 그 다음에 37절 읽습니다. 읽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철저하게 하나님 지시를 따르는 거. 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데 그 지시를 철저하게 따르는데 어느 정도 따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가라는 사인이니까 그 지시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름이 계속해서 진에 멈춰 있어요. 진행했나요? 아니에요. 가라고 하는 사인이 나올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끝까지 지시를 기다린 거예요. 한 달이 됐든 몇 달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시편 37편 7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시편 37편 7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불평하지 마로.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예? 환경이 어떻게 지금 내가 닥쳤든 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악인이 잘 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좀 꾀쟁이가 말이죠, 오히려 잘 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말이요. 제발 원망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요? 참고 기다려.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새로운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그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못 기다린다.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니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불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버림으로 버림받았다는데, 사실은요, 그건 두 번째 사건이요. 그 전에 13장에 보면은요, 그 전에 사고를 쳤어요. 그게 뭐냐 하는 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13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이게 15장에서 너 말씀 버렸으므로 너 버린다 해가지고 폐위. 사실은요, 첫 번째 사고를 쳤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말씀 안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뭘 안 지킨 거예요 도대체? 뭘 안 지킨 겁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성역이에요. 성역. 이건 성직자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세속 일을 하는 왕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쟁해 보는데, 야, 블레셋이 36,000 대군을 끌고 왔네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는 2,000밖에 안 되네요. 아들 군대까지 끌어들면 1,000명 더하면 3,000명밖에 안 되네요. 3,000명에 36,000명. 이것은 인간적으로 싸워봤자 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세우고 하면 승리하는 애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으면 되는데 그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장터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전가를 전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선지자님 오셔서 번제를 집례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있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날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택시 타고 옵니까? 늦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딸이 안 오고 상황은 악화되는 거예요. 다 놀라서 도망가고요. 자기 군대 가운데 9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메 큰일 났네. 예? 이러다가 저들이 밥 되는 거 아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는 왜 이렇게 안 옮겨?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그냥 번제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사무엘이 중요? 하면서 자기가 성역을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성과 속을 잘 구별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니 당신이나 나나 밥 먹는 거 똑같고 화장실 다니는 거 똑같고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은 똑같이 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성속을 구별해요. 내가 할 일, 당신 할 일,
선지자가 할 일, 내가 할 일 구별합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구별시켰는데, 그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별시켜라, 레위인을 구별시켜라, 제사장을 구별시켜라, 선지자를 그렇게 했는데 구별 안 시킨 거죠. 왜?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득이 했으면 참조를 해서 너 부득이 했으니까 봐줄게 그래야 되겠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너 왕권 뺏겼다. 그리고 그게 15장에서 또 이어지니까요, 그때로 된 거죠. 뭐예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리고 성역을 침범해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 지시가 어떻게 오느냐 이거거든요. 우리가요, 항해를 하게 되면, 옛날 범선을 예를 듭시다. 항해를 하게 되면은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요, 바람이 불 때가 오히려 항해하기 좋습니다. 바람이 불면 돛을 올려요. 그 다음에 키를 잡아요. 방향타를 잡아서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녹록지 않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에도 줄 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도 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의 키를 잡아야 됩니다. 일단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향타를 잡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이게 키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시가 어떻게 오느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람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다양한 방법을 쓴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만 쓰겠느냐? 더 많은 방법을 쓰실 거다. 물론 노말한 방법은 말씀이지만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 설교, 이거지만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그 외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 무한대. 그래서 하나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온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려놓고,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코옥으로 삼으신다,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왜 놀랍냐? 너무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음성입니다. 놀라운 음성. 미처 우리가 생각해. 당나귀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불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돌들로 소리치게 하시고, 너무너무 놀랍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 내가 다루지 않았던 거,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떤 환경은 우리가 그걸 정면으로 돌파해서 뚫고 돌파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어떤 상황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제가 들었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한번 들었던 예인데, 한 성도가 물난리가 나서 마을에 다 물이 차서 지붕까지 차서 자기 지붕 위에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조선이 떠서 막 그냥 보트를 몰아서 막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와서 제일 먼저 와서 당신 타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미십니다 응답하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 쳐들고 엘리야처럼 기도한다고, 머리 여기 쳐박고. 그리고 막
구조선이 다른 사람은 구조하고 나서 또 와가지고 당신 빨리 타시오. 아, 하나님 응답 기다리. 혹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 계세요? 그건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서 환경을 만들어서 그 사람 보내준 거거든요. 그 하나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 너 타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무슨 우레 같은 어떤 음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주여 응답하소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일생에 한두 번, 몇 번 있을까 말까 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처한 환경, 그 환경이 우리가 돌파해야 될 환경일 수도 있지만은 순응해야 될 환경, 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순응하라고. 근데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환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시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로마서 13장 1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믿으면서 또 요건 또 빼고 안 믿습니까? 모든 권세는 다른 성경은 굴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권세를 주신데 이에 있는 권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악한 왕까지도 하나님이 세워요. 히틀러도 하나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역사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역사관이. 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민감한 상황이지만은 성경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들고 나오는데 계속 그게 떠오른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거예요. 하나님 메시지.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계획을 세워도 안 되잖아. 예? 그런데 해보겠다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대통령을 맥살을 잡아서 끌어내려? 예? 여러분 성경에 이것저것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막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청와대 문을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맥살을 끌고 나오고 대통령 그 하나님 주신 권세자인데 어떻든 간에 쌍욕을 해대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셔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요 하십니다. 하나님이 쳐낼 자를 쳐내십니다.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목사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슬리면은요 엘리 목도 불러버리고요. 여러분 역사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왜 큰 틀에서 그걸 못 믿느냐 이거예요. 왜 성경을 얘기하면서 뒤에는 성경을 어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저는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릴 때고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실 때다. 쳐낼 자를 쳐내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뭐예요? 기도해야 돼.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을 붙드는데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해석하지 말고 통전적으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런데 이 상황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도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죠? 하나님이 결국 다 하시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하나님의 지사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럴 때는요 구름이 안 뜨는 거예요. 구름이 떠서 움직여야 하는데 뜨지 않아. 이럴 때는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라.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 14절을 읽습니다. 아니 11장 14절을 읽어야죠. 어디 민수기 말고 14절을 우리 아까 알지만은 또 한번 봐요. 자, 읽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여기서 광야가 나오고 뒤에 사막이 나오는데 광야나 사막이나 똑같죠? 광야가 사막이고 사막이 광야예요. 욕심을 크게 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두 가지 사건 같지만은 사실은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막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예?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 알 수 있는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거기까지만 해도 되겠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알겠죠? 자, 60만이 나왔습니다. 60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이 지금 광야에 가득 개미떼처럼 그냥 가득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뭘 먹였어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로 그들을 다 배채우고 메우셨는데 이 일부 인종 가운데 원망불평자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뭐냐, 애굽에서 우리 고기 먹었고 그리고 정력에 좋은 파, 마늘, 부추 막 이런 거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고기 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걸 요구한 거예요. 왜? 60만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한꺼번에 먹이려면 도대체 소를 몇 마리를 도축해야 되나요? 돼지는 몇 마리 도축해야 돼요? 여러분 못 먹여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당신 하나님이요? 응? 아론, 모세가 얘기하는 섬겨라고 하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라면은 고기 내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을 때 어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돼. 단지 구약 성경에서 한 가지로는 시험해도 된다고, 그 하나님 의지 표현이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한번 복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시험해봐. 그거 하나 허락했죠.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라면 해봐. 그거 못하잖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암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죽을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아예 안 되겠네요.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교회가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박살내실 것입니다. 처단할 자를 처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뭐예요? 우리를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시키고요. 아멘요? 이 개도 훈련시키더라고. 저희 집이 키우는 개가 쪼이요, 쪼이. 쪼인데 이 보니까 딸도 그렇고 하는데 나는 그냥 사만 주고 관심 없어요. 그래 나를 미워해 얘가. 그냥 알아. 그냥 개도 알아. 자기를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나는 그냥 쳐다보면 그러고 입질하면 그냥 주둥이를 때려버리고 그냥.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먹이 주는데 오른발 왼발 기다려 보니까 이 훈련시키면 가만히 보니까 기다리려는 거야. 먹지 말고 기다려 한참 기다리고 나서 먹어 그러면 와서 먹는단 말이야. 보니까 훈련하는데 기다리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기다리는. 네? 통제하는 거죠.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킬 때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에서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냥 딱 갈라지는 수가 많아요. 진짜 거기서 갈라집니다. 거기서 갈라집니다. 원망 불평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뭐 성욕도 침범하고 청와대도 문을 부시고 들어가고 아유, 제가 연합회 일하잖아요. 연합회. 그래서 내년이면 내가 이제 그 시흥시의 연합회장이 되도록 내가 상임 부회장인데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서 저분요 아무개 목사님 청와대 문 부신다고 함께 갔던 분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없다는 거죠. 실제로 죽었대요. 실제로 죽었대요. 예? 도대체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잃고 그런 건가요? 예?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에 아까 내가 찾아준 로마서 13장 1절에 분명히 뭐예요?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그건 믿으십니까? 예? 굴복하라고 그랬고 복종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고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이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받고도 화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적 큰 사건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유는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 또 하나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딱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예?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교회가 왜 이렇게 말이지 막 붕대다가 왜 교회가 무너져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신학교는 이제 아무나 안 간대요. 교회 이제 큰일 나시오. 이제 다 끝나시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못 흔듭니다. 더 크게 부흥됩니다. 앞으로 더 크게 부흥될 때가 옵니다. 새로운 때가 옵니다. 새로운 새 추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엉뚱하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오두방정 떨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예?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말씀을 어기는 그런 우를 절대로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